집사님 가족들 생일 감사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번 11월 달 주님이 쓰신다면 어떤 사람을 쓰실까? 주님이 쓰시는 주님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길 원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준비를 통해 주의 쓰임받는 일꾼이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요,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볼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상황을 현실 그대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먼저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자원하는 그런 심령을 하나님이 기꺼이 기쁘게 쓰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네 번째입니다. 오늘 네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의리의 사람입니다. 의리의 사람. 자, 의리가 뭘까요? 의리가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의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의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조금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는 의리는 그런 것보다 좀 더 나가는 건데, 어쨌든 사전적 정의는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이치, 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리 그러면 사실 여기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단어를 우리는 관계 속에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관계 속에서. 즉 의리는 우리가 사용할 때는 관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리를 지킨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누구와의 의리를 지킨다처럼 대상, 관계의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의리를 지키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부모와 자녀에도 그렇고 여러 관계에서도 의리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괜히 또 이거를 또 강조하죠. 사나이는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산다. 남자들이 주로 많이 강조를 하긴 하죠. 또 한때 TV에서 또 어떤 배우가 이 의리라는 말을 굉장히 유행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많이 화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빗대어서요, 점점점 개인주의와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이 사회 속에서 이제 의리 없는 이런 사회란 꼬집는 그런 용어로도 쓰이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이 의리가 이 세상에서 사나이들만도 아니고 이 믿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에게 있어서도 이 의리라고 하는 이 덕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의리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열심 혹은 충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매 주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며 또 성경의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자, 오늘에도요 이 의리를 대표하는 성경의 사람이 누구일까? 아무리 찾아봐도 이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름 아닌 사도 바울 사도. 이 바울 사도는 정말 의리하면은 우리말로 의리 빼면 시체인 그러한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거죠. 그는 정말 강직하고 올곧은 그 성격처럼 말 그대로 그는 의리의 사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은 의리는 어떤 관계의 용어라 그랬잖아요. 누구와의 의리잖아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추구했던 그 의리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그건 바로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의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의리, 주님을 향한 그 의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울 사도가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3번째 여정을 끝낼 무렵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의 3번째 여정을 거의 끝내가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쪽에 있는 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옵니다. 오라고 한 다음에 거기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 그러니까 뭔가 마지막을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그 이후에 내가 살아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그런 삶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설교의 메시지 속에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왜 고별이 되냐면은 이제 앞으로 그의 신변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가 그곳에 가게 되면 결박, 잡혀서 묶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환난과 또 그 끝에는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성령의 감동의 암시를 계속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울 사도는요 우리 기독교, 초기 기독교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기독교를 유대 이스라엘 안에서 바깥으로, 당시의 세계라고 하는 이 지중해 세계 속으로 이방으로 전도하고 선포하고 세계화시킨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만큼 기독교 안에서는 바울 사도는 위대한 사도이지만은 반면에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는 철천지 원수이자 배신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 속에는 이 기독교는 유대교의 이단으로 보여진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유대교인이었던 그 바울이 쉽게 말하면 유대교를 배신해서 기독교로 넘어갔는데, 그냥 기독교로 넘어간 정도가 아니라 많은 유대교인들을 현혹해서 기독교인화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보기에는 바울 사도는 배신자고 빨리 제거해야 될 주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이 어느 곳이에요? 유대인의 중심지자 유대교인들의 중심이잖아요. 유대교의 중심,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군다나 성막절 이제 절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을 것이고, 그 중에 극렬한 유대교인들은 그들의 배신자인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이 아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런 소문이 들려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 소식을 접한 같은 믿음의 성도들은 그를 말리겠어요? 안 말리겠어요? 말리죠. 바울 사도님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자들이 지금 음모를 꾸미고 매복해 당신을 죽일 겁니다. 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얼마나 말렸겠어요.
그리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어땠어요?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죽음이 자기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복음 사명,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는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는 거죠.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 당찬 고백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생명, 목숨조차도 기꺼이 내올 수 있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거기에 목숨을 걸어?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그 일을 마치는 일에 있어서는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정말 그를 아끼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가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만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를 만류했던 것은 이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그가 뿌리치고 배를 타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도착을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거기에 있던 또 기독교인들도 또 만류합니다. 또 볼까요? 그때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당당하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13절을 볼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하니.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죽습니다. 조금 피했다가 다시 말씀을 증거하면 안 됩니까? 여러 가지 말로 설득을 해보았지만은 바울은 그 의지는 꺾이지 않았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혹을 죽을지라도 나의 길을 막을 수 없다. 나는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의리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요? 주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죽음일지라도 그 길을 가겠다라는 그의 결단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 찬양 잘 아시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아멘.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이란 이 찬양을 아주 즐겁게 아주 은혜스럽게 잘 부르시는데 이 가사는 알고는 부르신 거예요? 이 가사는 알고 부르신 거예요? 고백하시고 부른 거예요? 여기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오늘 이 고백의 사명의 고백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죽을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사명의 길이라면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바울 사도의 이 사명 선언과 같은 그 고백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명은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온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그게 바로 의리잖아요. 의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와의 관계 속에서 온 거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그런 죽음의 의리까지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듯이요, 바울 사도는 사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심을 내어서 적극적으로 핍박하여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자기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그 바울을 사울로 불렸었죠. 그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셨고 그를 용서해 주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으며 더 나아가서 그를 사도로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도 모질게 굴고 죽이려고 했던 그가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고 또 나아가서 나를 위해 기꺼이 희생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이라면, 그런 은혜의 대상인 그를 향하여서 믿음이, 사랑이, 의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예수님에 향한 그 믿음의 의리는 먼저 자기를 향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용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의리의,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어떻겠습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의 솔직한 고백을 들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솔직히 나는 사도라 불림받는 것도 부끄럽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렇게 정말 죄 많은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사도라는 직분을 주신 것, 그 은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야. 주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인 거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고백이 느껴지십니까? 아니, 어찌 이 고백을 바울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은 아닌가요? 나는 구원 받을 만하기 때문에 구원하셨나요? 나는 용서 받을 만하기 때문에 용서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바울과 못지않는 죄인이고 주님을 멀리 있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먼저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사랑의 예수입니다. 오늘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의리의 사나이라니까 역시 바울은 역시 성격이 아싸래, 완고하고 역시 확실해. 그의 성격에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의리의 주님과의 의리의 믿음의 사도가 된 것은 그만큼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의리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또한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의리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것은 그분이 먼저 나를 향한 그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한다면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위대하지가 아닙니다. 바울과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 또한 그 은혜를 깨닫고 알기만 한다면,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다면 우리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하여 기꺼이 우리를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 의리라는 것은 열심이고 충성이라고 했잖아요.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이제 그 은혜에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이 충성이 주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맡은 자로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충성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리입니다. 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충성이고, 그게 사명이고, 그게 의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길 원하십니까? 잘 생각하고 계세요. 이 말은 죽어란 얘기거든요. 이미 짐작하고 늦게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쓰임 받기를 원하냐? 내가 주님의 쓰임 받는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불렀던 사명의 가사처럼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달 내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왜 맨날 실패하고 어렵고 힘든 왜 우리를 들어 쓰실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던가 천사들을 들어 쓰시면 될 것을 왜 연약하고 늘 실수하고 늘 실패하는 우리를 들어 쓰기를 원하실까?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내게 주어지는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이용해서 뭔가 해먹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뭔가 은혜를 주시고 싶은 기회를 얻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믿어지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게 맡겨주신 그 은혜가 오히려 감사하고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이 더욱더 감사한 거예요. 사명은 그런 면에서 짐이 아닌 겁니다. 그 짐이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일은 우리를 더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기회입니다. 아멘. 그리할 때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역시 내가 없으면 안 돼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인 나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으로 세워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합니까? 의리, 충성. 그것을 그냥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 그러니까 남자들은 또 군대 생각나죠.
충성. 군대에서 격려에 충성하잖아요. 무조건 선임자, 상급자에게 명령에 복종하라. 사실 그때는요, 죄송합니다, 우리 군대 용어지만 까라면 까는 거 있잖아요. 왠지도 모르고 그냥 하라면 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 복음 안에서의 그 말은 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니 내 스스로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충성의 믿음, 그 주님을 나를 향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헌신된 마음이 의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일꾼으로 쓰임을 받기 전에 먼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 희생, 즉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 관계를 돌아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희생하지 않을 수 없어요. 헌신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차마 주 옆에 자랑할 수도 없어요. 왜? 아무리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도 나를 향한 주님의 헌신과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헌신하면서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도 기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돌아보면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 쓰시는 일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사명자요 은혜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의리, 자신과의 의리, 그리고 믿음의 지체 교회와의 의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진 않아요? 혹시 세상 사람들보다도 의리가 없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의리가 없다,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말인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말이죠. 우리 믿음 안에도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은 자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은혜의 깨달음이 없이 그냥 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쳐버리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우리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향한 먼저 하신 하나님의 의리와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보잘것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맡기신 일이기에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그 일이 아니라 은혜고,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의리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의리 있는 성도, 교회와 교회 일에도 의리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의리 없이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나타나는 여러 그 현상들이 우리 안에는 나타나지 않기를 원해요. 바라기는 우리 즐거운 가족 모두가 다 의리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의리 그러니까 그냥 의리한 짓만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 의리 있는, 의하고 의리가 다르잖아요. 의리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야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의리. 이게 아니잖아요. 내려야지 올리면 안 됩니다. 의리 있는 성도 됩시다. 우리 믿음 안에도 의리가 있어야 돼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의리도 없을까? 어떤 분들은 믿음은 없지만 의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아직 내가 주님을 잘 몰라서 믿음은 없는데 의리가 있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믿음도 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도 한다고 하면서 의리가 없는 성도가 있어요. 잘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 마지막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 일꾼의 자세, 의리 있는 성도,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쁘게 즐겁게 자신 있게 감당하는 의리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거기에 생색낼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뭔가 많이 줘야 생색을 내지, 내가 다 드려도 주님 내게 주신 것에 비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헌신을 하더라도 기쁜 것이고요, 헌신을 하더라도 내색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더 헌신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고, 오히려 내게 여러 가지 죽음의 자리 혹은 손해보는 자리가 오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회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도 주님께 뭔가 큰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마음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더 크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과 의리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잘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